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제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32장 7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센터가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희생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도와주었던 학살로부터 구출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제 명단도 있는 곳이 이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야드는 이제 기억한다 그런 뜻이고요. 바셈은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 또는 이름의 기념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들을 둬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멘. 여기에 이름이 바로 이제 바셈이고요. 그리고 야드가 바로 기억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야드 바셈, 이 기념센터에 이제 들어가면 10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실을 지나고 나면은 이름의 전당이라고 하는 한 장소가 나옵니다. 10m 높이로 이제 지어진 곳인데 원뿔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 가운데에서 600명의 그 사진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희생당한 사람들, 이 600만 명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데이터가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유대인들은 자주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녀의 손을 잡고 방문합니다. 수학여행으로도 이제 오고 또 절기 때 행사로도 그곳에 옵니다. 그들이 야드바셈을 방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야드바셈에 기록된 그 희생자들의 이름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조하기에 힘쓸었던 사람들, 쉰들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 야드바셈의 출구에는 이런 그 문구가 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포로로 이끌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망각은 멸망으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명기 6장 12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했던 그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7절에 나오는 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회상해보라, 생각해보라, 물어보아라, 말해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부모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문답을 한다고 하죠. 자녀들은 묻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삭을 부르셨다. 야곱을 부르셨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홀로코스트를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이 그들의 생존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드바심처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이름들,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1절입니다. 오늘은 3.1절이면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그럽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종로의 파고다 공원 그리고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응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약 2달 동안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당황한 조선 총독부는 경찰과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인이 106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조선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죠. 그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본 총독부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투옥하고 또 고문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때 투옥된 사람이 9,458명입니다. 이건 일본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2,087명이었다고 그래요. 5명 중에 대략 한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채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의 가운데에서 2,087명이 투옥이 되었으니 기독교인 100명 중에 1명은 투옥된 겁니다. 기독교인 100명 중에 1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만세운동 때문에 투옥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길손주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 민족의 스승이라고 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3.1운동의 핵심 세력이었고요. 그때 만들어진 독립선언서, 그리고 태극기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또 전국으로 보내고 그것을 들고 만세운동에 나갔던 중심지가 또 교회와 그리고 천도교 교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박해를 당했고요.
그 다음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천도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는 민족 대표들을 체포했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을 합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요, 무려 7,509명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15,961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사람만 이렇게 잡아가고 또 고문한 것이 아니라 집도 불태웠습니다. 그때 집에 불탄 집들이 715채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무자비한 탄압을 했는데요. 민가가 715채가 탔는데 교회도 민가와 또 이제 또 별개입니다. 무려 47개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47개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 특히 원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전남에 있는 교회들도 또 많이 불에 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참혹한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암리 교회 사건이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일본 헌병들과 순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당에 몰아넣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되었던 1919년 4월 15일에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었습니다. 거기에는 갓난아기도 있었습니다. 교회 출입문을 막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24명, 그리고 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6명, 총 29명의 제암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일제는 왜 이렇게 간악하게 또 이렇게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또 희생을 당하면서도 이 3.1운동에 열심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영향은 또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일제는 한국교회사를 연구한 이상규 교수에 의하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부터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탄압했다고 합니다. 1915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지 약 5년쯤 되었을 1915년에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포교 규칙, 포교가 뭡니까? 종교 활동이에요. 전도입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천도교든 어떤 종교든 포교를 하려면은 이 조선 총독부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 종교 간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정한 이 규칙대로 가르쳐야 한다.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학사건 또 배고인 사건 같은 일제가 날조한 그러한 그 독립운동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을 날조해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 인사들 중심으로 신민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었는데 이 신민회를 이 배고인 사건을 이제 빌미로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은 어떠한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규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 신교의 자유를 누리며
자유와 공의 등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3.1운동의 양면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원했던 그 애국운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애국운동, 그것과 함께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신앙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독립선언문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립선언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기부터 해서 공약 3장에 이르기까지 쭉 외워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독립선언서 있는지도 이제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건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은 자주민이다. 이것은 지금도 아주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록이 있습니다. 이 공약 3장을 보면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인의 차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건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게 공약 3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자유적 정신, 광명정대 이러한 말들은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말들입니다. 물론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잖아요. 최남선 선생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독립선언서를 추안하고 대표로 썼지만은 33인의 민족 대표 33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분, 특히 이승훈 선생을 비롯한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할 때에 그들의 세계관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서는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그런 것 독립선언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3.1 독립운동은요, 비폭력 평화운동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비폭력 평화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평화로 나선 그 사례가 없었던 겁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잡으면 잡혀가는 이 비폭력 평화운동,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3.1운동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폭력 평화운동이요, 세계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간디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이끌었던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의 평화 행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항을 하되 비폭력 평화로 하자. 이 운동의 시작이 3.1운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도 볼 때에도요, 3.1운동은 사그라든 것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에 이르기까지 해방투쟁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3.1운동이 해방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1절의 그 정신이 임시정부의 계승이 되고 그리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건국일은 바로 3.1절이다. 그렇게까지 또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건국은 3.1절부터 시작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라 왕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치사적인 그 시작은 바로 3.1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운동은 이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107년 전 오늘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3.1운동에 동참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강제로 통치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이것은 1차적인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두 왕국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3.1운동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신앙의 자유,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소망한 것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국가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경건과 공의, 평화를 유지함으로 건강한 국가를 세워나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제는 악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폭력적이고 그 악한 권력이 이 나라를 강제로 합병을 하고 지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불복종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의 방식은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일제의 경찰들은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태도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그 대목들이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체포되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자기들은 다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경찰이 자기들이 체포하고 고문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면요,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일본 경찰의 평가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만 그 일본 간수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당당했고 그들은 정직했다. 우리는 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하는 거죠. 그만큼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이 특별하면서도 당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사건 자체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표본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단순하게 일본에 빼앗긴 그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독립운동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했던 운동, 바로 이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그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요,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 조선 전체 인구의 대략 1%에서 1.3%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거의 한 30%까지 육박했다가 지금은 한 15% 또 16% 정도라고 합니다. 낮게 잡아서 15%라고 할 때에 그것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뢰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 요즘 말하는 그 선한 영향력, 그것은 훨씬 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경찰이 3.1운동 때문에 잡혀들었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평가처럼 기독교인들은 거짓이 없다. 이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신뢰도와 선한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컸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것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인과 이 교회가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통계인데요. 19%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만이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대략 20% 정도, 15%에서 20% 정도라고 이제 하면은 이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거의 바닥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외일까요? 저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인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외다.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전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점점 소멸해 간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분 가운데 옥성득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상태로 계속 한국 교회가 지속된다면 한국 교회는 소멸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 숫자가 몇 개냐,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뭐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뭐 전도가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바로 거기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실천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어서 순교했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또 순교의 길을 가셨죠.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제목이 5가지의 그 기도 제목만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소나무는 푸를 때 잘리고 그 향기가 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여기에 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입니다.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겁니다. 내 몸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그 불의를 교회가 수용할 수가 없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설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남기고 순교의 길을 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복음의 정의, 예수님의 정의 분명히 또 여전히 살아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복음을 왜곡시키며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복음의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어쩌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치했던 그 식민지 시대보다 더 어둡고 더 악한 영적 어둠의 시대, 영적 식민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복음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길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복음의 정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이 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삶 전체는 남을 위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심도 남을 위하심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나니 이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도 또한 남을 위한 희생이라야 한다. 세상 사람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예수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기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얼마나 숭고한 정신이며 그 얼마나 거룩한 행위일 것인가. 세상 사람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예수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날 영적 3.1운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줄 압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불의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싸우되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과 싸워서 마침내 이겼습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승리했던 것이 기독교의 3.1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경배 교수는 이 3.1운동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영적 출애굽 사건이 3.1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3.1운동에 담겨있는 그리고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들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내었던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기억하고 계승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알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계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드바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묻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될 줄 압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계승할 때에 우리가 살고 한국교회의 건강성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1절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파고다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원산으로 또 남쪽으로는 해남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3.1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악한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싸웠습니다. 비폭력 평화투쟁으로 악과 싸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저희들이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제조차도 감탄했던 기독교인들의 거짓이 없음과 기독교인들의 의로움과 그 신앙의 당당함을 저희들이 다시금 계승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했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그 위대한 사건을 저희들이 계승하고 저희들이 재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